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가끔 의심이 많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호의가 담긴 말 혹은 행동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원하는 게 있는 건가?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혹은 내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 않아. 좀처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견해와 맞지 않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가요? 답답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때로 안타깝기도 해요. 어떤 상처가 있었길래 어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별로 안타까운 생각까지는 안 듭니다. 아직 제가 사랑이 참 부족한 면도 있지만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나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모든 인간이 이런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그 대단해 보이던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까지도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일어난 일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의 견해와 생각을 따라 그것을 판단하고 믿고자 한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때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아닌 성경을 기준으로 일어난 일을 보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배경이 전환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마을들을 이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대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장본인이었던 사람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소리쳤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는 왜 믿음을 지금 잃어버렸을까요? 저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완전히 돌아섰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을 하면서 아주 조금 믿음이 연약해진 게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회복하게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셨으면 이제 심판이 임하고 선포되고 새로운 시대가 선포되고 이끌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는 예수님께서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행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대답을 들었을 때에 다른 것을 떠올리게 됐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를 의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지금 대답은 이사야서 35장 5절 그리고 6절 그리고 61장 1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대답이세요.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걸 찾아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각자 찾아보시면 바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말씀이 떠오른다고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예수님의 대답을 딱 보면서 부족한 저도 딱 떠오른다고요. 그 말씀. 구약의 그 예언.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주전 700년경 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드디어 700년 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 지금 그 현장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구약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메시아인 내가 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가 말한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로 이것을 조금 이어가십니다.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앞서 봤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성경의 기록에 관한 문제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본문 6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모두 지금 알려진 인물이죠. 그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예언자요. 그는 갈대 같은 사람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을 높여주기까지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향한 세상의 반응은 어떠냐 말입니다. 본문 11절 하반절부터 15절 말씀을 봅시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여기서 번역을 다소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절에서 새 번역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라고 번역했는데, 이렇게 보면 다소 긍정적인 묘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그 하늘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서 사용된 비아제타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침노한다, 힘을 떨친다라는 번역으로 한 건데, 이 단어를 수동태 그리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도 이 단어는 거의 부정적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즉 하늘나라가 폭력을 당하고 있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으려 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과 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그 현장, 그 배경과 더 잘 어울리는 해석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은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예언자를 보러 나갔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요단강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그를 믿었나? 그래서 그를 존중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비난을 하고 이제는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주시나요? 본문 10절에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구약 말씀을 대답으로 주신다고요.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언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가 그 사람인 걸 알게 될 거라고요. 마치 여기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너희들은 근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말라기는 주전 5세기에 기록됐습니다. 주전 45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 세례 요한으로 성취되고 있다고요. 성경은 이미 확실한 것을 증언하고 있으나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여려 하지 않는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정리해 주세요. 본문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사람들은 지금 못 믿는다고요. 근데 왜 못 믿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갇혀있기 때문이고, 사실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싫은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한테는 쟤는 먹지도 않아, 맨날 금식해, 귀신 들렸나 봐, 이렇게 얘기하더니 예수님께는 막 먹어대는 사람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설득력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은 이성적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고요. 받아들이는 내가 왜곡된 시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내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믿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고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로 인해 내 삶이 다른 누군가가 정의하는 게 싫고 내 삶이 영향을 받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것이 싫으니까 믿지 못하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믿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낸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과거에 그런 일들을 막 겪으셨던 분들도 많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 원한다고 막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때로 그 응답을 경험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연이 아닐까?
기도한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요, 우리의 마음은 그 대답을 선택합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맞아, 기도응답은 무슨 우연히 그 상황이 맞아 떨어진 거겠지. 그리고 이때는요, 그게 정말 이성적으로 딱 맞아 보여.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꼭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 기도응답으로 생각해야 되나? 본인들의 마음은, 본인들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왜요? 이 어려움이 해결된 다음에도 하나님에 의하여 내 삶을 좌지우지하기 싫으니까 그런 겁니다.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결론이 그러합니까? 사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아닌가요? 공동체가 마음에 드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을 바꾸기 싫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자꾸 찾길 원하고 그 모든 원인을 교회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싶은 것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기로 결정한 거 아니냐고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대답이 있다고요.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까지도 조작해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했던 세례요한의 정체성을 의심했던 또 다른 사람들, 이들을 보니 어떤가요? 정말 이성적인 판단이냐고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들은 지금 일어나는 상황과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은 것이지 믿을 만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믿지 못하는 타락성이 있음을 인정하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삶의 태도, 가치관으로 이미 판단을 다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을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도 될 이유를 계속해서 찾을 거예요. 오로지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해나갈 겁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잘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경에만 근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대답하시잖아요.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감정과 태도, 가치관으로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성경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닫아버리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를 정말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지 말고 결론을 정해놓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음을 조작하지도 말고 수천 년 전부터 나타나고 증명되어 온 성경이 증언하는 그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원하는 믿음을 만들어내고자 하며 나에게 유리한 믿음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은 믿겠다 말하고 이것은 믿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지금 완악하고 타락한 모습에 나타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감정과 태도와 가치관과 우리의 어떠함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에 근거하여 그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있는 그대로의 일들을 보고 우리의 타락성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타락한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없을 때에 주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있는 그대로의 믿음을 보고 경험하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